지금 계속해서 몇 주째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 엄청난 압제를 당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부르짖자 사사 기드온을 세워주셨습니다. 사사를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32,000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32,000을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미디안에서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면서 내 손으로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아가래요. 그러니까 32,000명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 22,000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 그러니까 10,000명이 남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0,000명도 너무 많대요. 그래서 개울에 가서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엎드려 물을 마시는 자 9,700명을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명이 남았죠. 그 300명으로 어떻게 해요?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어떤 감정이 들겠어요? 두렵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잖아요. 돈이 없어서 재정이 고갈되어서 두려워요. 건강 때문에 두려워요. 관계 때문에 두렵고 여러 가지 능력 없는 나의 모습들, 사건, 사고들 때문에 한시도 두렵지 않은 날이 없죠.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울 때 어떻게 하나요? 지금까지 내가 어쩔 수 없는 정말 이 절박한 상황, 모든 사방이 다 막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나를 의지했던 그 힘을 어떻게 해요? 나를 의지했던 걸 내려놓죠. 사람과 환경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고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한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거룩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 해결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거룩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 유익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는 거룩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이에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즈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미디안을 기드온 내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드온은 지금 너무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조금의 시간도 주지 않아요. 당장 내려가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만약 내가 내려가는 것이 두렵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진영에 내려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 손이 강하여져서 곧 내 믿음이 강하여져서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운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책망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방책을 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려가서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보고 듣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내 불화와 함께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두렵죠. 그런데 조그만 아이라도 같이 있으면 이게 참 위로가 돼요. 여러분, 이게 참 동역자, 함께하는 것의 힘인 것 같아요. 어떤 누구도 혼자서는 여러분 나의 구원도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각자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지 않고 교회로, 공동체로 함께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매번 넘어져요. 그때 혼자면 누가 일으켜 세워주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지체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혼자일 때는 나의 믿음조차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함께하면 서로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구원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이에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우리의 믿음은 함께할 때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옆에 있는 동역자, 공동체를 주신 이유, 그래서 그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완벽하지 않아요. 흠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지체들이 그 어떤 누구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동역자와 함께하라고 말씀하세요. 동역자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더 구체적인 것은 가서 보고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들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니까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연합군들이 골짜기에 메뚜기처럼 정말 모래알처럼 이렇게 가득 진을 치고 있어요. 두 눈으로 현실을 직접 목격하니까 믿음을 회복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더욱 두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꿈이었냐면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이제 산에서 굴러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미디안 진영을 다 무너뜨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그 꿈을 듣던 친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꿈을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 보리떡 한 덩어리일까요? 밀떡일 수도 있잖아요. 쌀떡일 수도 있고. 보리는 밀보다 초라하고 값싼 것이었어요. 계시록에 보면 밀이 보리보다 3배나 비싸요. 결국 보리떡 덩어리는 이스라엘의 그 처지, 그 형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유린당한 결과 산속에 숨어서 거칠고 값싼 보리떡을 먹어야 했던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보리떡이 어떻게 굴러 내려와서 미디안 진영에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 꿈을 주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꿈을 그처럼 해석하게 하신 것도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300명만 보죠. 13만 5천만 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고 듣고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대적 미디안은 골짜기에 메뚜기 떼처럼 많이 있어요. 나와 우리 군사들은 겨우 300이에요. 이게 현실. 그래서 기드온이 두려워 떠는 거잖아요. 기드온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변화되었어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며 전쟁을 선포하고 있어요. 무엇이 변했나요? 상황이 변했나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모든 게 그대로예요. 그런데 한 가지 변했죠. 기드온의 믿음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하나면 충분해요. 믿음을 회복하면 충분한 거예요.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과 정반대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과정이 있어요. 믿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믿음과 반대로 돌아가는 환경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 과정을 어떻게 해요? 견뎌내겠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환경만 보고 넘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세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의지했던 그 군사들을 다 돌려보내게 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걸 아시는데 내가 나를 구원하였다고 착각할까봐, 교만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봐 염려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 사실을 보고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처럼 믿을 수 있는 표징을 주시나요?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을 보세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어떻게 해요?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상을 제거했어요. 여러분, 두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동일한 이유로 내가 의지했던 31,700명의 그 군사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나는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거룩과 구원을 위한 싸움을 싸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지금의 상황의 유불리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세요. 저 역시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상대방이 아니라 제가 꿈을 꾸었어요. 제가 오랜 시간 방탕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한국 직원들을 모아서 한국인 예배를 드렸어요. 신앙적으로 한참 뜨거웠던 시간이었죠. 그런데 제 직급 아래로, 저보다 직급은 아래인데 나이가 한참 많으신 직원 한 분이 들어왔어요. 외국에서 오랫동안 이제 사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저에게 윗분들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윗분들한테는 저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이게 한마디로 이간질인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분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부정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상황이 악화되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은 직장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은근 두려운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것은 없지만 두렵더라고요. 제가 잘못되는 것도 두렵지만 한국인 예배가 없어지는 것도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 꿈을 꾸게 하셨어요. 제가 집에서 집 밖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엄청난 홍수가 막 그 새카만 물 있잖아요. 홍수가 막 발생해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산 위로부터 그 황토물이 흘러내려오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까지 다 휩쓸어서 이렇게 떠내려가겠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홍수의 상황이 그러니까 나의 상황이랑 비슷했던 거죠. 그런데 잠시 있다가 다시 밖을 내다보니까 그 홍수가 싹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마당에 있던 더러운 쓰레기들, 그 두엄들, 그 모든 지저분했던 것들이 깨끗하게 청소가 된 거예요. 그 엄청난 홍수가 마당에 있던 그 더러운 두엄과 쓰레기들을 깨끗이 쓸어간 거죠.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제가 제 안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보내셔서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끗하게 해결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얼마 있지 않아서 그분의 거짓말과 베리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분은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홍수로 인해서 휩쓸려 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저와 그리고 학교 공동체는 더 거룩하게 깨끗하게 된 것이죠. 아마도 그 당시에 제가 믿음이 없는 초신자라서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꿈이라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만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죠.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 환경을 어떻게 해요? 그 포인트를 변하게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조금도 변할 것 같지 않던 그 사람, 그 완악했던 사람이 변하는 그 포인트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도 변화되고 사람도 변화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려는 믿음의 표징들이에요. 이거라도 보고 제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제가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도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암으로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치셨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평생을 귀신과 우상 그들을 이렇게 섬겼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병실에 가면 어머니 주위에 다 그 환자들이 다 믿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실에 갇혀서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 신앙 이야기예요. 주로 자신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났고 그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렇게 매맞고 돌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안에 그것들을 보면서 이게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더욱 힘을 얻어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 어머니는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보고 듣고 믿을 수 있는 표징들을 주세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 이런 표징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보고 듣고 믿을 수 있는 표징을 주셨어요. 중요한 표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 그리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려가서 보고 들어야 할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렵고 염려가 되십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으로 내려가 들어야 합니다. 저는 수도 없이 성경을 통해 그 성경 묵상을 통해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가는 그래서 믿음의 표징들을 갖게 되는 일들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내려가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원처럼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나아가 대적과 싸워 승리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까?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두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인 것 같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환경, 불확실한 미래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염려하고 두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인 것 같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환경, 불확실한 미래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리라. 기드온이 어떻게 싸워야 할지 300명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었어요. 100명씩. 그래서 각 손에 나팔을 들게 하고 그리고 빈 항아리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19절에서 22절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그 한밤중 이경 초에 미디안 진영 근처로 내려갑니다. 이경은 대략 밤 10시부터 2시 사이예요. 한밤중인 거죠. 마침 파수꾼들이 교대한 때라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에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이 갑자기 일제히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그 한밤중에 깜깜한 고요한 한밤중에 300명이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엄청난 굉음과 함께 이제 횃불이 확 나타난 거죠. 그리고 동시에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칩니다. 미디안의 입장에서 보면 한밤중에 완전히 날벼락인 거죠. 게다가 그들은 불길한 꿈까지 꾸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 줄 안 거죠. 미디안이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쳐 죽여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뿔뿔이 흩어지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자 납달리와 아셀, 므낫세에서 부름을 받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합세해서 미디안을 추격해요. 그래서 진멸합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능력이나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지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믿음을 회복한 기드온이 300용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이것이 영적 리더가 보여줘야 할 믿음의 모습이에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기드온이 먼저 나팔을 불고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그러자 함께했던 300명의 용사들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나팔을 불며 손에 있던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기드온이 앞장서서 보여주자 300용사들 역시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23절, 25절 말씀을 보면 전쟁에 소극적이었던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그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잡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드온이 앞장서서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다른 지파들이 기드온의 명령을 따라 기꺼이 나가 싸웠을까요? 그리고 이처럼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신앙이 그래서 어려워요. 가르치기만 하면 쉽잖아요. 근데 신앙은 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이에요. 리더는 말이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만 하게 되겠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지식적으로는 잘 알아요. 박사급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삶으로는 그 말씀을 살아내질 못하잖아요. 내가 아는 지식을 그래서 신앙으로 착각을 하게 돼요. 많이 아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으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구속사도 점점 그런 모습으로 변해갈 수가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구속사도 이제 지식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죄도 잘 인정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내 실제의 삶이 변화되고 있느냐, 변화되었느냐라는 거죠. 솔직하게 이것이 제 고민이기도 해요. 저 역시 삶으로 잘 살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참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말씀은 쉬운데 나에게 적용한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는 회개조차 단지 지적인 동의가 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달달 암기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성경의 무지한 여러분 촌부가 나요.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그 촌부가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신앙은 삶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그 변화가 어떻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아직 온전하게 믿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 말만 하는 믿음은 어떤 누구도 구원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럴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우리 자녀는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완벽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죠. 여러분,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보여줘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따라하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00용사는 자신의 자리를 지켰어요. 만약 내 자리는 서 있기 힘든 비탈길이라고, 가시밭길이라고, 나는 저기 편한 평지 판판한 저기 가서 서 있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랫동안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냥 한번 불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들 평지로 가고 싶죠. 누가 비탈길에 가시밭길에 서서 나팔을 불고 싶겠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편안한 평지로 몰려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병력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다 들통이 났겠죠.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를 불러주신 자리를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왜 나만 이렇게 찌질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 고난의 자리로 불러주셨느냐고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다들 있어요. 조금 더 하게 되면 이제 부부지간에도 생색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 자리를 꼭 감당해 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편안한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물론 믿음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겠죠. 그러나 한 영혼의 가치가 중요하다면, 내가 얻은 그 구원의 가치가 중요하다면 다른 영혼에 대한 그 가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 묵상 간증에서도 수도 없이 보잖아요. 가정을 지킨 그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진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 모습들, 우리가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참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나를 불러주신 곳에서 떠나고 싶은 자리는 무엇입니까? 남편,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사역의 자리입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러주신 곳에서 떠나고 싶은 자리는 무엇입니까? 남편,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사역의 자리입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믿음, 두 번째는 항아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면 믿음이 우리의 바람이나 신념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바람, 신념, 세상에 가지는 그런 요소 분명히 믿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람과 신념이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실제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실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예수라는 생명의 실제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생명의 실제를 소유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거룩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믿음의 사람은 거룩해요. 믿음의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 거룩한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친히 나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 내가 거룩하고 의롭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거룩하지 않다면 내 안에 예수가 없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내가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현재 내 마음과 내 삶의 태도가 여러분 결정해줘요. 여러분, 내 마음의 태도가 용서와 사랑입니까? 아니면 판단과 시기와 정죄입니까? 기쁨과 희락입니까? 아니면 혈기와 분노와 두려움입니까? 예수의 생명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거룩한 횃불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면 언제 그 예수의 빛, 거룩한 생명의 빛이 드러나겠습니까? 항아리를 깨트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항아리를 깨트린다라는 것은 나의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깨트려질 때 예수의 생명이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날마다 내 죄를 보는 회개를 통해 내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타락한 내 자아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할 때, 그래서 내 자아를 깨트릴 때 예수의 빛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인정받아야 합니까? 왜 내가 높임을 받아야 합니까? 왜 그렇지 않으면 기분이 나쁠까요? 여러분, 내가 안 깨트려져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빛이 아닌데 빛을 비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은 힘대로 들고 여전히 내 삶은 어둠이고 깜깜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미디안을 진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깜깜한데. 여러분, 밤하늘에 지금 빛이 있어야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깜깜해요. 그러면 오히려 미디안에게 여러분 진멸을 당하겠죠. 결국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날마다 내 죄를 보는 회개를 통해 내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빛이 환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보여줘야 할 믿음은 나팔을 불며 외치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의 복음을 외쳐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기뻐요. 그렇죠? 설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왜 그렇게 힘이 들까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 보잖아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밥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 평안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의 생명이 안전한가? 내 영혼의 생명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내 육체가 강건하다고, 모든 게 잘 된다고, 참 좋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육체가 아니라 영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올라오겠습니까? 왜 두렵고 우울하겠습니까? 왜 용서와 사랑이 아니라 판단과 정죄가 올라오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영혼의 호흡을 멈추었기 때문이에요. 호흡을 멈추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려면 기도해야 해요. 호흡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할 것이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가 있으며 어찌 듣는 자가 없는데 믿을 수가 있느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동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듣고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나요?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예요.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원래는 동일해요. 믿으니까 기도하겠죠. 믿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믿지 않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없던지 아니면 상대방 영혼을 사랑하지 않던지. 여러분,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손과 발이 가는 사랑의 수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개떡같이 살아요. 말로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나 잘 믿으라고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옳고 그름은 있는데 그 삶은 거룩하지 못해요. 사랑이 없어요. 똑같이 이기적이에요. 똑같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싸웁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으라고 해요. 그게 여러분 복음인가요? 나 역시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으면서 그 잘못된 믿음을 믿으라고 강요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교회 건물이 조직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나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여러분,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교회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파괴하고 깨트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려고. 여러분, 괴물이 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자신들의 종교 체계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율법을 깨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 구별된 사람들, 그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예요.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빛 대신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돼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안 깨지면 그런데 그냥 구별될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깨어져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날 때 우리는 교회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에요. 내 힘대로 안 돼요. 복음으로만, 은혜로만 되거든요. 여러분, 그때 내가 깨어지고 예수의 빛이 드러날 때 그제서야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거룩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것보다 열심보다 거룩이 먼저예요.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 자아를 깨트리는 회개를 통해 생명의 예수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나팔을 불며 복음을 외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하세요. 하나님이 싸우셔요. 그리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악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여서 천국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꾸 죽으니까 힘들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더 거룩하고 존귀한 풍성한 그 자유를 누리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큐티인 2월 22일 간증자의 간증 나눔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는 해외 근무로 부재 중이셨고 어머니는 사교 모임으로 집을 비우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결혼 후 남편의 알코올 중독으로 우울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로 인도되어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남편을 볼 때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술 취해 길거리에서 잠든 남편을 집에 데려오는 일이 반복되니 은혜의 말씀을 적용하려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에 입으로는 아멘이라고 했지만 내 죄를 보지 못하니 이혼하고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알코올 중독으로 식구들을 때리는 남편이 우리 집 보석이에요 라며 사랑으로 섬기는 한 지체의 나눔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구원에 관심이 없고 남편을 무시하며 정죄하는 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여기며 남편을 비난하는 제 마음이야말로 깨끗이 씻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몸에 밴 성실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입술로는 예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정작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자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고 남편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남편이 구원받도록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남편과 공동체의 수고로 하나님이 제 삶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뤄가고 계심을 믿고 기쁨과 감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운전사고를 겪으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에게 참사랑을 알려주시고 성품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그 가족들을 때리는 그 남편을 우리 집 보석이에요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사랑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설거지만 안 해도 막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의 빛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내 죄가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기복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희생으로, 사랑으로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의 빛이 드러나 다른 사람을 살려요. 간증자가 그 빛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빛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의 구원에는 관심도 없고 남편을 무시하며 정죄했던 자신의 죄를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었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눈물로 회개하며 남편의 구원을 위해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혈과 육으로 이기는 것, 그 당시는 기분이 좋아요. 그 사람이랑 싸워서 그 사람이 굴복하면 나에게 동의해주면 기분이 좋죠. 여러분, 이기는 건가요? 여러분,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겠습니까? 그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고통을 왜 당하셨겠어요? 여러분, 돌아봤겠죠. 저 밑에서 죄와 저주 아래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인류들, 그 백성들을 바라본 거예요. 저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수치와 조롱을 감당하신 거예요. 나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깨어져야 할 나의 타락한 자아는 무엇입니까? 불신, 교만, 고집과 완고함, 자존심, 이기심인가요? 이것들이야말로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어져야 할 나의 타락한 자아는 무엇입니까? 불신, 교만, 고집과 완고함, 자존심, 이기심인가요? 이것들이야말로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2,000명 중에서 31,700명이 돌아갔어요. 이제 300명으로 135,000명을 상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두렵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만약 두렵다면 내 부하 브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회복되어 미디안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그들이 꾼 꿈을 들었어요. 그러자 기드온은 믿음을 회복하여서 미디안을 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가 들어야 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증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 믿음의 증거를 주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거룩과 구원을 위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나의 기복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기드온은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거룩한 믿음이 무엇인지 기드온을 통해서 보았어요. 중요한 교훈, 그 중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었죠. 지도자가 먼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은 힘이 없어요. 나도 구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장서서 보여줘야 할 구체적인 믿음의 본은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는 내가 있는 자리,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이었어요. 내 자리를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내 죄를 보는 회개를 통해 내 자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를 깨트리는 것, 날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 자아를 깨트릴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고 그리고 나를 통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여러분 그냥 관념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고 내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실천되어지는 실제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원리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면 돼요.
나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감정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위한, 영원한 생명을 위한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